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하나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내용이 끔찍해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노트 질문지를 만드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그대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성경에는 거룩한 얘기, 성결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필터를 조금 한 번 걸러서 내용은 전달해 주려고 질문지를 만드느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벌써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첩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쯤에 있는 사람이 천안쯤에 내려와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무슨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방탕하고 또 하나님 없는 마음, 순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창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자기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의 말씀 보시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원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남편이 없을 때 몸을 파는 일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남편을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첩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 첩을 찾으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이 사위되는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자꾸 말리고 말려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 19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가라고. 아침 먹으면 오늘 등산하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가 지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좋은 곳에 가서 낚시 한번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인이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다섯째 날에는 오후쯤에, 점심을 먹고 오후쯤에 해질녘쯤에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 맞은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룻밤을 자려면 어느 모르는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어떤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동네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을 때 그 동네에 벌어진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과 관계하겠다,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을 불러오고, 이 성적인 타락의 극대치는 뭐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를 내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롯의 경우와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죠.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딸과 내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남자는 건들지 말고 이 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간곡한 부탁과 강경함으로 인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누가 나가느냐 하면 그 첩이 대신해서 나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끔찍한 사회가 된 거죠.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첩이 밤새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토막을 낸 한 토막씩 각 지파에 그 토막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그 시체를 보고 분개하라고 보낸 겁니다. 분개하라고. 자, 어떻게 분개하느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있었어도 이렇게 잔인한 살인은 없었다. 자,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했는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화를 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했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기브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12토막을 내서 시신을 토막 내서 당신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니까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벌 줘야 되겠다, 벌을 주자라고 결심을 했고,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는 우리가 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겁니다. 자, 일단 싸우기 전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 불량배들 내놔라 라고 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자, 그랬더니 20장 18절 28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재밌습니다.
내용이 좀 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올라갔는데 또 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는데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매복을 시켜놓고 지는 척하고 후퇴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다 죽이자라고 전략을 짜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그래도 이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열세에 빠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붙잡아서 다 죽이고 얼마가 남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이 남습니다. 600명이 남아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이제 죽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베냐민 지파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 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죽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서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데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와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한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다.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럼 잘 됐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결혼 안 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 400명을 그 지파에게 주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 안 했으니까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아내를 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몇 명이 모자랍니까? 200명이 모자라죠. 200명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훔쳐와가지고 약탈 결혼을 시킵니다. 훔쳐와서. 자, 이것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의 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일의 발단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레위 사람. 자, 그가 당한 일의 분통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의 분통함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잘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기부하에서 당한 그 일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분통하다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안 하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면서 결국 창녀를 첩으로 얻었는데 자기가 남의 잘못을 지금 지적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잘못했다. 그 기부한 사람들만 잘못했다라고 지금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사람들,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잘못은 물론 안 나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건하게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내려와 가지고 공공연히 이런 짓을 하는 짓을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수준과 생활 수준은 성소에 일하는 레위인이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훨씬 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였는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정당하게 살고 있는데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창녀를 첩으로 얻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거나 회개하는 일 없이 자기가 안 한 실수에 대해서 남이 한 실수에 대해서만 지금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격이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급급합니다.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 쪽의 죄는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적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마땅한 분노하심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명분을 제시하면 꼼짝 못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명분을 언제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면 그 명분이 자기에게 유익할 때, 자기의 이익이 될 때만 명분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잖아요? 그 명분을 쏙 빼놓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명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 하나를 죽일 때 명분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 하나를 짓밟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또 인간의 삶은 명분을 내세워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분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배려해야 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또 그 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9장부터 21장 사건의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그 사건만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짓,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만 탓하면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체를 이렇게 자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시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체를 이렇게 자르도록 한 저 기브아 베냐민 사람을 다 죽이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싸움을 시작이 됐는데 베냐민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의 딸은 줄 수 없거든요. 이미 맹세했으니까. 거기에서 맹세한 사람들의 딸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줄 수 없고, 자기와 자기네들 그 총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다가 여부스 사람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혼 안 한 처녀만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0명이 모자라니까 약탈 결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할 때 통곡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가슴 찢어지실 것인가,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통곡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발생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레위인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죠.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유다부터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데 싸움에서 집니다. 한 번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서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졌는데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치느냐, 너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죠. 이쪽을 들어서 저쪽을 치고 있고 저쪽을 들어서 이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편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도 아닙니다. 서로를 쳐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라고 이 일을 주시는 건데 돌아보지 않죠.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자,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5장,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명분, 또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행위, 그것을 원하시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는다고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과정도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우선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충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신실했는가를 봅니다. 얼마나 정직했는가, 얼마나 너희가 사랑을 품고 그 일을 행했는가를 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믿는 척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만 정의를 세우고 명분을 세우고 말만 핏대만 세우고 거룩한 척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닌데 그런 척 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 목사인 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 그게 바로 목사인 저입니다. 사실 저의 죄를 봐야 되는데 남의 죄만 볼 위험이 있는 사람이 저라고 하는 거죠. 남의 죄만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하고 또 성결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게 적용해야 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명분을 외치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정의와 명분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내가 아는 그 죄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의와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인 수준을 봐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죄는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지면 그 또 다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첫 번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분열되고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보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가 돼야 내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내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라클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미라클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타까운 웃음을 지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